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되신 후,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금, 토, 일 3일이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3일째 되던 날, 바로 그 일요일, 그날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사건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무너진 그 믿음은 다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 바로 세우기. 뭐라고요? 믿음 바로 세우기.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날 가장 먼저,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몇몇 여인들이 겪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인들이 본 게 뭐였죠?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굴러져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엇이 보이지를 않아요. 뭐가 보이지 않았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당황해요. 이어서 성경은 이 여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가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근심을 하고 있어요. 왜요? 보았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 여인들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이 여인들, 한참 근심 중인 이 여인들을 천사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천사 본 적 없죠?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여인들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푹 엎드려요. 깜짝 놀라서 엎드리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래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뭘 말씀하셨었어요? 7절에 나오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금, 토, 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느냐. 천사들이 말 알려줍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3일째 되는 오늘 살아날 것을 이미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제서야 이 여인들 어떻게 하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리기 시작을 하죠.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 알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믿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해볼까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거 없습니다. 듣는 데서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들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본능이라고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황당한 일이 일어나면 놀라고,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고, 아픈 현실이 주어지면 걱정하고 슬픔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본능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본능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의인이잖아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과 똑같이 본능으로 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해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들은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픽 하고 한 번은 지나가야 돼요. 이상하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오히려 그 일요일을 기다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한번 지나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자,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지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경우 염려와 근심에 푹 잠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권고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우리는 현실에 끌려다닐 거예요. 질질 끌려다녀요. 하지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언젠가 내가 큐티하다가 읽었던 그 말씀, 언젠가 내 마음속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불뚝불뚝 솟아날 때 그것을 팍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의 나의 삶의 현실이 이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 말씀을 기억하죠.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열린 무덤은 근심의 제목이었습니다. 시체 분실은 눈물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 어떻게 되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부활의 증거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얼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은 내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끔 말씀은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들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여인들 무덤에서 돌아가죠.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 11사도와 여러 성도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이 소식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하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가, 골마 터져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죠. 사도들이 여인들의 모든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단순히 믿지 않았다라고만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이유까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였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기 때문에,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사람들이 증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허탄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들었었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 사도들도 분명히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도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들은 이미 주님이 옛날부터 이 말을 했을 때부터 아주 예전부터 아예 믿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허탄한 듯이 들리니까 내 마음 닫고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한 번만 더 진전시켜 봅시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허탈하게 들렸던 이유는 뭘까요? 필터 때문에. 필터. 담배에만 필터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뇌 속에도 필터가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필터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경험된 지식, 인본주의, 이런 필터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자꾸 걸러지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가 됐고,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믿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누가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합니까? 이건 필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경험이 우상이 되어서, 내 판단이 우상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계속 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필터를 제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옳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 판단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제거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허탄한 듯이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릴 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 안에 필터가 있구나. 믿음은 뭐라고요? 필터가 제거되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에 내 판단과 지식 안에서 수용하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수용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터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필터링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이에요. 이렇게 여인들은 놀랐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허탄한 듯이 듣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짠 하고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부활하셔서 어디로 도망치신 걸까요?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게 세 번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지역으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들도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얼굴빛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슬펐다. 분명히 그들도 절망하고 있었고 대화의 내용은 탄식과 절망의 내용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라잡았다고 해요. 15절에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냥 동행했다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그냥 동행하시나, 뭔가 말꼬리가 이상해요. 이어지는 16절을 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참 답답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인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 들은 것을 잊고 살고, 제자들은 들려주어도 자신들의 판단이라는 필터로 그 모든 말을 글러버리고 있고, 지금 이 두 사람은 아예 주님이 대놓고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언가?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능성 0%의 사건이에요. 오히려 그것에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을 봤다면 진짜 많이 닮았네 라고 할 거예요. 진짜 많이 닮았네.
우리 현식이 보면서 신 목사님 정말 많이 닮았네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말을 나누었으니까 목소리를 들었으면 주님과 목소리가 정말 많이 닮았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닮은 것이지 그분은 아니라고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눈이 닫힌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이 동행하셔도 어때요?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이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감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을 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답답해도 주님의 도우심인 손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답답한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 주님의 부활 가능성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금, 토, 일, 바로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언제였죠? 주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즉 주님이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들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며 근심하였던 여인들, 들려주어도 자신의 판단이라는 필터로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아니한 사도들, 옆에서 주님이 동행하여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두 사람.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사람들의 일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신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인들, 사도들, 그리고 이 두 사람, 그들이 놓치고 살았던 그 믿음, 오늘 우리는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자인지 아니면 들은 것을 기억하며 사는 자인지, 나는 말씀을 글러 듣는 자인지 아니면 그러한 필터가 없는 자인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외면하며 사는 자인지 느끼며 사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안타깝게도 불신이 대중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 유행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은 계속 유행해요. 계속 유행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를 지역을 막론하고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정말 유행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은 참 자연스러워요. 심지어 그 불신의 유행은 교회 안에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들이 이런 말 자주 나눠요. 말씀을 외면하면서 야, 우리가 이것까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 그럼 당연하지. 그런 목사님들이 지키라고 하라고, 장로님들 그런 거 지키라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충분하지 않냐고. 무슨 소리야, 충분한 게 아니라 과분한 거지 헤헤헤 하면서 자기들끼리 미친 소리를 나누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불신의 유행을 누군가는 팍 하고 끊어주셔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면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겠어요. 이 불신이 팽배한 세상 속에 이 여인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 두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는 교회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살아야겠다는 것도 알겠고, 내 생각의 필터를 제거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아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는데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생겨나요. 내 믿음은 헛믿음인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나는 아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는 믿음이 흘러가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처방을 보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처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뭐 이렇게 어디 써놓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주님의 처방은 아주 의외의 것이에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가만히 좀 뻘짓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너희 가운데서 숨 쉴 때까지는 제발 좀 가만 좀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기억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지만 믿고 싶은 것만 골라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주님이 옆에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그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믿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결단한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연탄 이웃과 나누겠다고 결단한 적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연탄 결단서에 작정서를 작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 즉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 내 머릿속 필터를 제거하는 것,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중에 과거에 내가 불신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어느덧 믿음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오늘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은 증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내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죠. 열린 무덤 앞에서 근심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증 앞에서 허탄한 듯이 들린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비록 힘든 그 순간에도 보이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 그분의 은혜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능력받은 자, 이렇게 믿음 위에 세워진 자,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수없이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값진 일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령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역과 사명은 반드시 대가를 기대하거나 불신의 욕망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믿음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믿음의 가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아세요? 집에 아무리 값진 물건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쓰레기예요. 쓰레기의 정의가 뭐예요? 가치 없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종이 쪼가리 수천 장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우표들인데요, 저희 두 아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걔네들이 보기에 그 우표는 뭐예요?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들이에요. 하지만 전 가치를 알아요. 그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꽂아서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꽂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연히 교회를 나온 것 같죠? 언젠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희생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 이 믿음의 가치는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가치가 있어요. 이 믿음의 가치는 이 불신이 팽배한 이 세상 한복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삶의 선택을 오늘 나는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눈에는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멍청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내 인생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경험된 현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 가두지 맙시다. 대중화된 불신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은 들은 곳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필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그 믿음 잘 지키다가 만납시다. 그리고 이 불신의 세상을 믿음으로 거닐다가, 이 불신의 세상을 믿음으로 거닐다가, 이 불신의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다가 언젠가 천국에서도 서로가 지킨 그 믿음을 함께 자랑하며 만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